다 일어나셔서 임내수동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영광 주께 영광. 죽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가신 생명의 길을 따라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생이 전부인 듯 땅의 것을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세계의 증인보다는 이 세상 법칙의 증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증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 우리가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송령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불의도 권력도 권세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주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길이 되신 주님, 우리로 오직 주님이 가신 길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주님, 우리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생명이신 주님, 우리로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살게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참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적인 혼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주님,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워하는 이웃들과 세상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암교회가 이 상황 가운데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웃과 세상을 위로하고 안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함께 예배하지 못해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만져주시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갈급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집중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또 말씀 가운데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각자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을 영상으로 드리게 되어 참 안타깝고 아프게 생각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을 연기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프고 어렵지만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웃과 지역 그리고 나라에 대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공적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도 흡족해 하시며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채기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생채기는 손톱 따위로 핥히거나 긁혀서 생긴 작은 상처를 말합니다. 살면서 생채기 없이 자란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생채기는 다른 상처들보다 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마음에 아픈 일을 당하면 마음에 생채기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상처보다 생채기가 더 아프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손톱으로 긁혀 상처가 나는 이 생채기보다 더 아프다고 생각하는 상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예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히면 얼마나 아픕니까? 굉장히 아프죠. 한번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히면 이 가시를 빼기 전까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무언가 하려고 해도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통 신경이 손가락 끝에 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시를 빼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각자 나름대로의 고통을 가지고 삽니다. 대부분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육체의 고통일 수도 있고 내면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 부모,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서로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덜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저자 바울도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남모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바울은 그 고통을 가시라고 불렀어요. 바울에게 이 가시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고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가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가시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가 나서 아직 아물지 않은 곳에 또 상처가 나면 얼마나 아픕니까? 사람들은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상처를 드러내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로 자신의 연약함과 가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 가시를 남들에게 숨기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동안 이 가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웬일인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에게도 가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부르는 자들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멀리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지만 같이 대면하면 유순하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또 바울이 이 세상의 표준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 바울의 글에는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감이 있지만 직접 만나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또 말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그 거짓 사도들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요구에 복종해오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어요. 그러자 바울은 이런 위기에 대해 대응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비난에 대응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일어난 의심을 불식시키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미혹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 신앙을 되찾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에게도 가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시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여러 학자와 주석자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무엇인가 이렇게 특별한 확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칼빈은 바울 자신이 받았던 영적인 유혹, 즉 의심, 가책, 갈등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루터는 바울이 받았던 핍박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바울이 독신 생활을 하면서 자주 일어났던 인간적인 본능일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바울의 이유 없는 두통일 것이다 이렇게 보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늘 고생하던 안질일 수도 있고 바울이 못생겼던 그런 외모 컴플렉스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시가 바울을 가장 끈질기게 괴롭혔던 육체적인 고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 있는 가시를 보세요. 손가락 끝에 보이는 가시는 아주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멀쩡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가시는 계속 우리에게 고통과 불편을 줍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이 이 가시와 똑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과 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남들이 모르는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가시뿐만 아니라 행복해 보이는 부부 사이에도 수년간, 수십 년 묵은 가시가 박혀서 남들이 모르게 한숨 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오는 육체적인 고통을 주님께서 즐거워하실 리 없습니다. 성경에도 육체의 괴로움을 즐기라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육체의 고통을 통해 사탄이 사람들을 괴롭히기에 바울이 자신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탄은 이 가시로 육체적으로 약하게 해서 영적으로 쓰러지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는 일이죠. 그러나 사탄은 자기 영역 안에서 최대한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병이 마귀나 귀신이 붙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교훈이에요.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지. 그런데 때로 교회에서도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가지고 가르치고 유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적인 가시가 있는 것이 귀신이 붙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 병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해결되고 고통이 치료된다고 배우고 들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병을 해결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육체적인 고통, 가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로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에게 범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큰 성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런 바울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고난과 고통과 병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에게는 이제 행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그 바울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8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의 해결책은 역시나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한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육체의 가시가 찌르는 아픔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3번이나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해결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66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라는 인격이 만나서 서로 깊이 교제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제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할 자유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의 요구를 들어줄 자유와 거절할 자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고쳐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바울 사도였지만 육체의 고통에는 별 수 없었습니다.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 많은 신유의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에 전혀 흔들림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해결책이에요.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기도가 없어도 주님께서 바울의 요구를 다 아실 것 같았던 그 바울도 기도했어요. 기도가 해결책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자판기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자판기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의 요구에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기도라는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은 묻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들어주셔야 한다는 신앙이죠. 이런 신앙은 결코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니세요. 기도하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해결책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9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의미예요. 이미 바울이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가시를 통해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이유고, 또 하나는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시를 자신의 몸에 남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바울이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지위이죠. 또 그 당시 아주 유명한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또 그는 자아가 대단해서 기질상 교만의 덫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바울의 단점이었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은 3번째 하늘을 다녀왔어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신비한 체험 앞에서 약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고 거만해집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상한 꿈만 꾸면
요란하게 떠들면서 다 교만의 눈빛이 반짝거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정말 건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이 교만해질 위험을 막는 길은 가시를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시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입니까? 가족 간의 갈등입니까? 아니면 가난입니까? 무언가 나에게 가시가 주어져 있다면 그 가시를 해결하는 것보다 왜 나에게 그 가시가 주어졌는지, 주님께서 이 가시를 왜 주셨는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혼자서 가슴속에 깊이 안고 있는 내면의 고통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자주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왜 그것이 계속 남아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양을 아시지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은 이 가시를 통해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9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 뜻이 더 잘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과 강한 것이 한 물체 안에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한 자는 더 부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자는 더 약해지고 강한 자는 더 강해지는 세상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렇게 속담을 바꿨다고 해요. 개천에서 나면 그냥 미꾸라지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평소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영육간에 약해지게 만든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판단이 옳다고 승복했어요. 그러자 그에게 놀라운 기쁨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말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는 실제로는 약한 자이죠. 주님이 그에게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시가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인정하고 그 가시로 인해 내가 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함을 가졌을 때 주님의 강하신 능력이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바울 스스로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에베소가 무너지고 빌립보가 항복하고 고린도가 성문을 열게 된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가시로 인해 한숨을 쉬고 눈물 흘리는 날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덧셈을 하실 때는 뺄셈을 하시고 뺄셈을 하실 때는 덧셈을 하신다. 하나님의 공식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하는 것이 많아지고 빼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한 데서 강해지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주님에게는 통하지 않는 공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고통, 문제, 실패 등은 여러분에게 뺄셈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덧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아세요? 이 책의 저자는 이지선이라는 자매예요. 이지선 자매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지선 자매는 이화여대를 다니던 23살 어느 날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술에 만취한 분이 운전하고 오다가 사고를 낸 거죠. 그런데 그만 차가 불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온몸에 불이 다 타고 말았어요. 그녀를 처음 본 의사가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30차례의 수술을 받고 살아나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녀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글을 적었어요. 온몸에 화상 자국을 가지고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이지선 자매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장로님의 따님이에요. 그래서 한 3년 전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유학을 간 것으로 맞춰지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가지고 와서 한동대학교라는 곳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지선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지선 자매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화상이라는 육체적 가시를 통해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이지선 자매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나의 연약함마저도 강함이 되고 승리가 되는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고난마저도 기쁨이 되고 가시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승리하며 사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평생 동안 가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한두 가지의 가시는 뽑지 못하고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시 위에 피는 장미꽃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 가시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가시를 가지고 있음에도 가시가 없는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체험을 날마다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딥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깨닫고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다 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가시가 주님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를 찾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게 됨을 믿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번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 마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그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죽음과 어둠의 세상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합니다. 코로나19로 관해서 감리교 대응 지침에 따라 한 주간 모든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예배 재개 시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예배 재개 후로 연기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여러 요청에 따라 전체 예배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중직자들만 모여 예배 영상을 촬영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 수칙을 잘 따르시어 감염을 예방하시고 예배 재개 시 함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부족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더딥혀져 강함이 됨을 선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각자의 처소 위에,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세상과 그들을 치료하는 모든 관계자들과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